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저의 이 옷차림새를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온 느낌이 납니다. 제가 거기서는, 시드니에서는, 여름 옷을 입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에 오니까, 많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에 돌아온 듯, 탑니다. 여러분, 정말, 시드니에서, 참 짧은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시드니에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거, 막 굉장한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언변이라든지 미사오고 이런 것들이 잘, 좋지를 못하고 잘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고, 오늘 시간은, 비행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임재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오네요. 네, 그랬습니다. 정말, 느닷없는 그 귀국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그런 예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섭리하시고 뜻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듯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레 제가 이렇게,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침 일찍 7시에 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7시 반에 공항으로 가서 12시 반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기 막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서는 이제, 거기서 뭐, 기내 안에서 뭐, 기내식 식사를 조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제가 정시 기도 드릴 3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기내 안에서 승무원분들과 그분들이 기내 안에서 소등을 해주셨어요. 소등을 해주셔서 제가 정시 기도 드릴 3시에 그 정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내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너무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늑하고 깜깜한 그런 곳에서 정말 주님하고 저하고만 딱 둘이 있는 아주 고고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데 정말 놀랍게 제가 이제 시드니를 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2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가 갔다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또 알게 해주신 거,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계셨을 때 저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원래 제가 해외라는 외국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동남아 쪽에 이런 그런 곳을 또 나가볼 기회가 있었죠. 필리핀 또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그런 곳들, 태국 이런 곳들은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려고만 생각하면 있었는데, 제 생각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지금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지금 진실로 하나님 임재 안에 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외국까지나 내가 선교까지나 무슨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주로 가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선교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서, 저도 이것은 은밀히 따지면, 하나님 말씀 거기서 전하고 어떤 생명들을 위해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으로도 전하고, 저희들의 어떤, 인도함을 위해서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작은 아주 저 인도함, 주님 앞에 인도함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기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소등을 해서 3시 한 8분 정도부터 이렇게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시드니로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계획과 뜻,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이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고, 제가 시드니 있을 때요,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막 소식을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랬고, 또,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타락되고 부패되고 막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 시드니에 관계된 분들이라든지 시드니에 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호주는 상당히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여러 조건이 참 이렇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참 좋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시드니 호주에 대한 자부심, 호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호주에 거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호주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시드니는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제게.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사역자들로서 이 때를 이렇게 인지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도 가깝고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역자들이라면 세계적인 그런 세계적인 정사와 돌아가는 상황, 환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참 많은 그런 주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한 6시 넘어서까지 제가 비행기 안에서 아주 고요하게 계속 대화를 주님과 나누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막 메모장에다 핸드폰 메모장에다 기록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음성 같은 걸 또 기록하고,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지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하고만의 공간에서 딱 둘이서 이렇게 임재하심을 제가 참 너무나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그렇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정사가 어떠한 것을 보고, 지금 이 때가 어떤 것을 봐라,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그런 곳이 어떠한 것인가 가서 보고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 한국에서만 있으면서 그것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지식이 현대 문명과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가서 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느낌도 주시고, 또렷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적었어요. 탁 적어서 이제 이래 왔는데, 정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세계의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임재의 가정 여러분께서 물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대환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때가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고 이렇게 마지막 때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마지막 때고 어떤 것이 조금 그런가,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눈으로 이제 정확히 보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망할 때 정말 그 시대의 부패성과 타락성이
소돔성이 너무나도 대단했죠. 너무나도 대단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이 소돔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은 22절부터 32절까지 정말 주님과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쭙고, 그래,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인, 40인, 30인, 20인. 결국은 나중에는 너무 이 두려운 나머지, 아브라함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여 여호와여 노하지 마소서. 그러면 그곳에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리다 그러면서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럼 설마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의인 10명이 설마 이런 얘기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저의 이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돌아왔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다는 거.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때문에 정말 롯은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냈는데 정말 놀랍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세상의 이 시대를 돌아갈 때 너무나 타락하고 우리나라도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런 난리가 났다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로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라가 엉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과 정말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얼마나 정말 잘 인도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에 따라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시대의 그 명예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그 자들을 봐서 하나님께서 멸망과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고 어떻게 나라가 막 국회가 엉망이고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지금 굉장한 지금 하나님 앞에는 지금 엄청난 것이라는 거.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다른 나라들 비교적 말없이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다른 나라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를 제가 가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나라가 보기에는 말이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건데 타락의 물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외국에 계신 어떤 사모님께서, 미국에 계신 어떤 사모님께서 미국에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문신하는 직업이 가장 굉장히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문신하는 직업이 활성화를 띠고 있다면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타락이 됐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것이 타락이 되느냐, 문화인데 그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그게 정말 그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의를 놓지 말라 한 그 문신이라는 문의를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게 문의를 막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덜어 있어요. 많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제가 여러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호주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아예 옷을 그 문신으로 다 입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저것이 어떨 땐 저는 젊은이들이, 여자들도 막 이 다리면 뭐며 팔이면 전부 다 시퍼렇고 뻘겋고 막 그런 문신으로 전부,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문신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막 빈틈이 없이 다 문신을 이렇게 완전히 그 무늬 그림을 다 그려놔서 그게 문신인 줄 모르고 이 옷인 줄 알고, 옷도 참 다양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문신이에요. 문신을 전부 아주, 그래서 옷을 보면 뭐 짧은 이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다 문신으로, 그래서 옷 입은 것 같아. 옷 입은 것 같고, 너무너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된 세계적인 정사를 주님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비교적 그래도 괜찮다 하는 데를 가서 보라 이거지죠, 주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뭐 여자들이 가슴 내놓고 다니는 것이, 물론 요즘에 뭐 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보면 뭐 끝나지 하나씩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 많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 내놓고 다녀요. 내놓고 다녀요. 뭐 무색해서 제가 얼굴을 갖다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대고 보려니까 막 가슴이 막 다 나온 상태고, 이 뭐 짧은 옷에도 이거 보면은 뭐 짧은 옷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다 입고 하는데, 이 그 문신 뭐 천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막 노숙자가 많냐. 저는 강화문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강화문 그 지하도가 참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졌죠. 아주 대리석으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기둥 사이에 아예 그냥 박스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놓고 자기 집을 짓고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그런 시내 한복판에서 너무 볼상이 좀 보기가 좀 민망했다. 그렇게 제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호주라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것도 가니까 뭐 노숙자가 뭐 곳곳에 있어요. 그래도 아주 번화가 막 그냥 뭐 이런 굉장한 번화가 막 그런데 막 있고, 뭐 아주 명소 막 이런 데는 다 노숙자들이 뭐 있어요.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거 뭐 이 문란한 이 문화들, 그것이 문화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그거 문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화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문화다, 타락한 문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정말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세계 정사가 지금 엉망이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오실 날도 가깝고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 갈 날도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운 주님 앞에 설 날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서로가 생각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그런 문화라는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이, 그들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하나 누가 나무라지도 않고 이상해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지요 지금. 그래서 그 은행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제가 있다 온 곳은 조금
시티 쪽이 아니고 변두리 쪽이라서 노스스트라스라는 그런 쪽이라서 한인촌이에요. 한인촌. 한인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은행 안에 우리 한국인이 있어요. 그 호주 현지 은행인데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면 한국 사람을 불러서 그 업무를 봐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은행 업무상은 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제 카드 하나 그거 찾기 위해서 갔더니 한국인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국인이 와서 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 남자분 둘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또 너무 놀란 건 그 한국인 젊은 사람이 완전히 그 문신으로 다 이렇게 온전히 그렸어. 참 착하게 생겼어요. 착한데 그들의 문화니까 따라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타락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벗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듯이 지금 정말 온 세계에 이렇게 타락된 문명 속에서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그 문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그 문화인데 그것도 적인데 그런 그것 다 정죄하고 그렇게 그러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신 것이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다 율법이다. 이제 나중에는 교회 안에도 버젓이 이제 엄청 뱀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뱀살 같아요. 뱀같이 막 구렁이 뱀 같은 그런 살들을 막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은행은 직원도 참 착하고 보기에 착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자식 같은 아이인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때 이제 18장에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정사가 멸망하는 정말 그 때에는 이제 이 환란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상영했던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사고 파는 거,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다 끊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18장 거기 12절 13절에 사고 파는 그 물질 중에 그것을 말을 했는데 18장 12절 13절에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 종들, 거기에 18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구, 옷, 집과 보석과 금과 은과 지금 다 우리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맨 마지막에 뭐 있냐면은, 종들과 가장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할 때는 그것이 끝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다 이 시대에 하는 사고 파는 것이 다 끊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판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요즘에 돈 몇 푼이면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직위를 다 내려놓고 돈 몇 푼 주는 사람한테 바로 그냥 고개 숙여버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물질 이런 것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임재 정말 여러분들, 임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 타락된 문화에 우리가 같이 젖어들고 그것을 문화인데 그렇게 하고 정말
좋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또 오늘 또 이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정말 국가적인 정사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차근차근 전할 것인데, 정말 놀랍도록 지금 주님께서 이 타락된 지금 물질 문명과 정말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이 세상에, 그래서 호주에는 나름 정말 이 시드니나 그런 곳이나 또 이런 또 뭐 캐나다 뭐 이런 굉장히 그런 뭐 스웨덴 이런 데는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 오직 주님뿐만이 안전하다. 그것을 주님께 여러분이 다 같이 아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호주에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가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호주도 지금 핵을 무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핵. 그래서 세계적으로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오직 막 굉장한 환란이 올 때는 주님뿐만이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도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은 정말 작은 것으로 타협하지 말고 딱 내리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을 계속 임재의 연습을 해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갔다 와서 새벽에 또 받은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아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여러분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말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음성이나 하나님 말씀이죠. 다 말씀을 받은 게 있으면 저에게 또 그 임재 그 동영상 뒤에 댓글도 보내주세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 보내주신 그런 목사님 들 참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서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임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뵐 때까지 동안 샬롬.